우리 앞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 은혜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말씀 잘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 잘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또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에는 참 너무 감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김주현 권사님이 미국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도 잠깐 오셨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좋겠다, 기도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 정도가 아니고 병상 세례를 받으시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사실 병원에 한 사람 들어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6사람이 갔어요. 또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어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래나. 마침 딱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11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딱 내리니까 간호사분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올게 왔구나.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가 이제 이랬는데 방명록을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닦으라는 거죠. 그래서 병실에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참 놀랍죠. 아니 그냥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무거운 강대상을 갖다 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바쳐서 예배인도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야, 요즘 시대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우리 세례를 받으셨던 분은 안세한 성도님이라는 분인데요.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래 그러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한 이틀 전에 영접하셨는데 얼굴이 완전 달라지셨다는 거죠. 이제 그러나 이제 세례를 베풀려면은 문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답에 이제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세례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답을 시작을 했어요.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큰 소리로 네 라고 대답을 하시니까요. 가족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예. 그래서 다시 여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선생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 원하십니까? 또다시 큰 소리로 예!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놀라시는 소리가 들려요, 옆에.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결국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의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 근데 그 예라는 소리가 작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음성으로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정말 감격적인 그런 병상 이제 세례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신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제게는 너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얘기를 듣고 계속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이제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너무 감격적인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이 3장은요, 실은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실은 영이 묶이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영이 풀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죄 한 번 안 짓고 살았는데,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잘 살아보려고 남한테 해주지 않고, 그냥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시작돼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탄사거든요. 뿐만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그의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최초의 말이거든요, 그게. 근데 인간의 최초의 말은 뭐였냐면 감탄사였어요. 와,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끊임없는 감탄사거든요. 근데 3장으로 딱 넘어가 보시니까 말씀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런데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암울한 기운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그 사람 너무 착해. 그런데 고집불통이야.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은요, 벌써 이제 뭔가 이제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야, 그 사람 정말 착해. 그런데 또 그런데라고 하면 뭐예요? 그런데 꽉 막혔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런데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3장 1절 다시 보시면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문제.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뱀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대요. 그 뱀의 모습으로만 나타난 그 사탄이 여자에게 묻지 않아요?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왜 갑자기 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왜 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요 너무 착하면 이용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 선악과 사건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그놈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건 뭐냐면 왜 하와는 마귀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아담은 왜 그 하와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런데 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요 속이기로 작정하면은요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벌써 속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달려드는데요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이 주고 계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인생의 문제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영적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선함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맥락에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한번 15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씀이 생뚱맞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군지를 안 알려주셔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내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봤거든요. 뭐 신학교에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귀신 들렸을 때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놀랍죠? 이 만나가지고 예수님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안 할라 그래요. 그런데요, 하셔야 된다고 해라고. 귀에다 대고서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눈이 돌아가고 이상한 그러거든요. 뺨 맞을 거 여러분 생각하고요,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 부르라고. 예수님 부르세요. 명령해요. 근데요, 이분이 따라 해요. 예수님 하면요, 진짜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야, 그분의 이름 부르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를 뭐죠?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으리라.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월화수 우리 중공산 지방에서 웨슬리 성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 오셨던 백용윤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비슷한 말씀,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거창에서 개척교회 상가 건물 꼭대기에서 이제 교회를 그냥 아주 작은 평수, 저희 본당 이 강대상보다 작은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곳을 이제 얻어가지고 사모님과 둘이서 단둘이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인 거죠. 그냥 개척교회 목사를 20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루는 하나님이요. 점심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 40일 금식해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밥을 먹으려고요. 상 차려놓고요. 밥을 한 숟가락 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확한 음성으로 너 40일 금식해라. 여러분 40일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요.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40일 금식하려면은. 다 이렇게 그 준비 과정을 거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라 그러시니까 그날부터 그냥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금식 기도를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 인생이 달라졌다. 그때부터요.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요. 자기를 이끄시는데 이 대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담임으로 오게 하시더니 지금은 감리교만이 아니고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까지 정말 한국 이 교회 100년 기도 운동을 하게 시키시는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시켜주시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와서요. 몸만 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와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인생 회복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 정말 영적인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단순히 열심히 사는데 나 왜 이 모양이고, 여러분 그거 안 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그 손에 붙잡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인생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죄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걸 죄라고 여기는데요. 물론 그 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은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니까요, 결국 사망과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힘으로 살아야죠. 아니,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하기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요, 겁도 없이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를 갔는데 박물관을 갔대요. 그랬더니 수년 나폴레옹 얘기들 해요. 그런데 나폴레옹 사진, 나폴레옹 초상화 이걸 보니까요, 어떤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폴레옹이 두르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빨간 망토. 그런데 갑자기 그 빨간 망토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대요. 왜요? 여러분, 애들이요, 슈퍼맨 영화 보고요, 여기다가 망토 하나 두르고요, 애들이요 2층 3층에 뛰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그럴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이제 죄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성공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좀 도둑질도 좀 해야죠. 남의 것도 좀 등쳐 먹어야 되는 거죠. 남도 이용하고 속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 이 죄의 뿌리는 어딘 거냐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실은 하나님 떠나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건 죽음이거든요. 절망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단절된, 이 죄로 인해 단절된 사이는요, 섬과 섬과도 같아요. 절대 이어질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한번 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모았죠? 예, 사람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요, 숨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뻔히 다 알아요. 그런데요, 끝까지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하기 원하신다면 지적하세요. 그런데 지적하실 때는요, 관계가 끊어질 걸 각오하고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은요, 받아들일 것 같죠? 뻔히 다 알고 있는데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요, 그때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맨날 죄 얘기만 한다고, 난 죄 안 지었는데 자꾸 죄인이라 그런다고. 여러분, 이것이요, 실은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시작될 때 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진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해요. 10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자복한다는 건 뭐죠? 자기 죄를 깨닫고요, 이제 회개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실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체질과 형질을 다 아세요. 벌써요, 우리가 넘어질 걸 아세요. 그래서요, 실은 우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 알코올 중독자도 보니까요, 낫는 사람이 있고 못 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 착각하죠. 교회 다니면 다 낫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요, 누가 낫는 줄 아세요?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약 먹인다고 낫는 줄 아세요? 이제는 뭐 술 못 먹게 하려고요, 어디 격리시설에 처박는다고 낫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알코올에서 해방되는 줄 아세요? 그 시작이 언제냐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연약함을요,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요, 나는 안 되니까 날 도와달라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죄를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알코올 이제 술 안 먹어요, 나 다 놨어. 근데 또 먹거든요. 안 먹는데요, 그리고 또 먹어요. 너는 걸렸어 임마.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한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보아가 남을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은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가려보려고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여러분, 이 나무 잎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거든요. 사람은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열심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도도 닦아보고요. 산도 올라가 보고요. 수많은 일을 해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은요, 이 나무 잎과도 같아요. 금방 여러분 시들어가지고요, 나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절대 나의 의로움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공자의 얘기처럼 그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주 솔직한 얘기죠. 그렇게 도를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대단한 현인 같아도요,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석가도 그랬잖아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묻는 제자에게, 아니, 산다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솔직한 얘기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도요, 굉장히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정직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음식 짜고 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가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 뇌의 그 생리를 그냥 뽑아버려가지고 자기 이에다가 이식한 거잖아요. 사람의 의로움,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과도 같아요. 슈바이처 아시죠? 대단한 성자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원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냉혈 인간이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차가웠다 그러잖아요. 뜻밖의 얘기예요. 왜요? 너무 사람이 정직하고 의롭고 완벽하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이게요, 이 원주민들에게는 정말 사랑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테레사 수녀의 그 유명한 책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는 Come Be My Light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한국말로 번역된 책인데요. 저는 그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여기 대단한 얘기가 있을 거다, 막 감동적인 얘기가 있겠지 해가지고 사서 봤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테레사 수녀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끔찍한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제 영혼은 너무 많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신앙도 사랑도 열정도 없습니다. 영혼도 저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천국도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텅 빈 곳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계속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테레사의 고백입니다. 소위 성녀라고 불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은요, 텅 빈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실은 창세기 3장이 말하는 마지막 진짜 핵심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2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그 다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여러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그다음 뭐죠? 지어라는 말입니다. 이 지었다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6절에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 만드사랑 여기 지어라는 단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지어라고 하는 말은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가 뭔지 아세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근데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걸. 나의 의의는요,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양을 한 마리 죽였어요. 여러분, 그 양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죽을 내셨어요. 그리고요, 제단을 하셔가지고 다 바늘로 꼬매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딱 아담에게 맞는 옷, 하와를 위해서 하와에게 맞는 옷을 지어 입히신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었다는 말이 그냥 옛날 한 번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완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도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최고의 옷을 지어서, 손수 지어서 입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 제가 대학교 1학년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한 1월달, 2월달이었거든요. 감신대를 합격하고 그러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또 어디 같이 갈 데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상동교회. 여기 상동교회 옛날에 밑에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잘 나갔어요, 그게.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 가자 그러시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요, 어머니가요, 목회자는 모름지기 주일날 교회 갈 때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된다. 정장을 입고 아주 정결하게 그렇게 성도들 앞에 서야 된다. 그러시면서 옷을 사주시는데 한 벌이 아니고 두 벌을 사주시더라고요. 한 벌은 스탠다드한 색깔 옷을 사주시고, 곤색 옷을 사주시고, 한 옷은 아주 정말 젊은이다운 화려한 옷을 사주시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 같은 옷, 아주 좋은 옷을 저한테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진짜 빨간 옷, 노랗고 파란 옷, 저 너무 좋아해요. 네, 넥타이도 빨갛고 분홍색 이런 거.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지난번에 불동산 한번 넥타이 입고요, 매고요, 이거 괜찮아?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괜찮아. 이거 괜찮아? 괜찮다니까? 여러분, 저는요, 너무 그런 색깔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런 옷을 다 사주시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스탠다드 옷, 그리고 너무나 화려한 옷 두 개를 다 사주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뭐 대단한 사람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영혼 구원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목회자가 되겠다니 고맙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저는요, 실은 상동교회 갈 때마다 그 세로나 백화점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사주셨던 그 옷이 지금도 생각나요. 저는 상동교회 그러면 옷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가죽옷으로 양을 죽이고 손수 다 꿰매셔가지고 지으셔가지고 아담을 입혀주시고 하와를 입혀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거 아세요? 드레스 만드는 장인이 계세요. 지금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옛날엔 다 만드셨는데 요새는 패턴만 떠주신대요. 근데 패턴만 떠주시는 대로 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그 패턴 떠가지고 하루 주일날 오라 그래서 갔다가 그걸 다 건축원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진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패턴 한번 여러분 뜨는데도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드레스를 만들면은요, 어떤 드레스는요, 웨딩 드레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어떤 거는요,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예. 여러분 얼마나 멋진 옷이었을까요? 실은 그 옷이 누가복음 15장에 22절에 다 와요.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자. 다시 몰골이 정말 거짓말골하고 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예요?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 입혀라. 그렇죠? 제일 좋은 옷.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에요. 이건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정말 프라이스리스입니다. 가격이 없어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 입히십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시죠. 이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입혀주신 그 손수 만드신 가죽옷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네가 가리울 수 없는 네 죄에 내가 다 가리웠어. 너는 이미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수한 성도님의 그 세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세례식을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가족들이 막 뛰어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알고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그냥 다니신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우리 외할머니가 다니셨던 교회가요, 어느 교회인데요? 교회가요, 아현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김지길 목사님 밑에서 우리 외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셨던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등골이 울썩했어요. 사실은 뭐 감리교회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아니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결국에는요, 어떻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아현 감리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셨는데 목사님 교회가 일신 감리교회라고 하는 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요, 헛되지 않게 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손이 마르고 닳도록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자식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기억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아,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거구나 딱 깨달았을 때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요. 결국에는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아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 그게 날 향한 사랑이었구나.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내게 늘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붙잡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은혜로 사는 한 여러분 인생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나를 넘어뜨리고 달려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나를 넘어뜨리는 죄의 문제, 어찌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은혜로 사시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 주변 삶 속에 흘려보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